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현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치유 안수기도,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안수기도를 해드립니다. 이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가 됩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성실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요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있으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게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적, 육적 치유가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과 대면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자기 자신이 영적 상처를 알게 됩니다. 성께서 열어준 신령한 눈으로 인해서 허물을 보는 눈이 열리면 막혔던 원인, 죄가 보이게 되고 정지하지 않으며 회개하며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남의 눈에 티는 발견하고 나의 눈은 들면 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허물을 보는 눈이 열리면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해야 깨끗한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열어준 신령한 눈은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옛말에 내 몸이 100냥이면 눈은 99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눈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 것에 비하여 영적인 눈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진리가 정립되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 역시 영적인 눈에 대한 명확한 교리가 정립되지 않아서 성도들을 관리하고 훈련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교회에서 자신만 알아주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천지만물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침을 많이 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합니다. 영적인 눈은 성령으로 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예수 인생을 살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일부 교회에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열리지 않고 악령의 역사로 열린 눈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성도들과 교회를 판단하여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도 명확한 성경적 근거와 권능을 가지고 제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 우리 마음도 달라집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마음이 머물기 때문이다. 마음의 창이 닫혀 있으면 내면의 빛도 생겨나지 않으나 마음의 창이 어떻게 열고 닫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달라집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마음의 시야 자리가 좁아집니다. 언제나 깨끗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마음의 창을 성능으로 잘 닦아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창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튼튼한 창보다는 깨끗한 창을 갖고 이웃과 가족에 자랑하는 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재의 마음 상태는 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의 상태를 잘 살펴보면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변해야지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등불을 켜서 은밀한 곳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주면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얹어두어서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환하게 보게 해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기서 빛은 신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신자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 고통당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춰야 됩니다. 교회의 빛이 흐려지면 세상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럼 눈은 뭐냐? 첫째, 몸의 등불은 눈입니다. 몸은 눈의 지배를 받습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그 사람의 전인격을 말하는데 등불에 비유된 눈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별력, 영적 안목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시각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시각을 말합니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은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눈이 밝은 사람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악한 생활 방식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인생이 어둡고 허망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성능화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 영적 삶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영혼 깊은 곳에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그가 보는 모든 것이 밝게 보일 것입니다. 그 빛은 인간의 내면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이 어둡거나 돈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울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23절에 보면 눈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돈에 대한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둡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색하고 비열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온몸에 빛을 가득하여 어두운 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너희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몸도 온전히 빛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 12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느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을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몸의 등불인 눈입니다. 예수님은 등불과 사람의 눈을 비유적으로 비교하시면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등불을 방 안에 켜두는 이유는 이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도 몸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 눈은 우리의 육적인 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육신의 눈의 기능은 몸을 밝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어둡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는 자들하고 하신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눈은 두 가지 모두 함께 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의 눈도 뜰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뜨여지는 다른 한 가지는 감겨진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이 열려 세상 걸 바라보는 사람은 소경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눈이 소경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감겨진 사람, 다시 말하자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은 그의 마음과 몸 전체를 어둡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눈은 영적인 신령한 눈을 말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성한 눈은 그 마음에는 신령한 눈,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온몸이 성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죄를 떠난 생활, 즉 순종의 열매를 맺는 생활, 한 영어롭게 해드리는 생활을 말해줍니다. 이 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처럼 빛을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어 그의 눈을 어둠에서 빛을 발산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냐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눈을 밝히지 못한 사람은 살아는 있어도 소경된 사람들이요. 이들은 몸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눈은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등불을 비추어야 그 빛을 따라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 몸에 비칠 때 우리는 우리 몸속에 숨겨져 있던 온갖 더럽고 취약한 죄악을 노출되어 그 죄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을 소유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 죄가 존재하고 그 죄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 죄의 지배로 자기가 죄의 종의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에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눈이 밝아졌을 때 이처럼 있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비추어 자기들을 의롭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눈이 어두웠던 그들은 자기들 몸 안에 있었던 죄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눈을 빛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죄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은 또한 성령으로 열어주시는 눈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눈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은총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로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감긴 나쁜 눈, 어두운 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 4절에 말씀해주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고 말씀합니다. 하의 눈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뱀과 기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오히려 뱀의 말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지만 사단의 말은 우리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사단은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멀리하고 오히려 사단의 말에 미혹을 받으면 우리는 방장의 빛을 잃게 되며 우리 몸은 어둡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될 겁니다. 둘째는 발람의 눈이 그래서 발람은 자기 직분을 잊고 발락왕의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마음의 탐심은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탐심으로 어두워진 눈은 온몸을 어둡게 하여 결국 발람의 길을 걷게 되는 발람의 결국처럼 비참한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눈이 그랬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종 요사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에서 약탈한 물건 중 하나님께 거룩한 구별에 바쳐야 할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몰래 땅에 묻어 숨겨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전투에 침패케 되었으며 이 일이 밝혀지자 아간과 온 가족들과 그들의 소인 짐승의 이리까지 다 돌로 쳐서 죽이게 하고 불사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물질이 빠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의게 되고 그 결과 아간처럼 결국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자신을 살피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 받으면 성령이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귀신은 자꾸 바깥을 보게 하고,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신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신령한 영적 생활을 못합니다. 성령을 회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몸이 어둡다는 걸 알아야 하며 소경도 눈을 떠야 됩니다. 몸이 어두운 사람은 영적인 사랑도 시들어버려 미지근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치 못해 죄를 범해도 그 마음에 성령의 탄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몸의 구석구석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히 회개하여 그 몸에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몸에 결코 어둠에 깔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등불에 광선의 사면에 비친 것 같이 밝은 빛이 온몸에 비치게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밝은 눈으로 온몸을 살펴서 죄를 끄집어내고 흠가짐이 없도록 항상 빛으로 꽉꽉 채워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을 밝게 보는 눈을 갖고 신령한 영적인 눈을 열 수 있도록 힘쓰는 생활이 필요함을 깨닫고 이 빛을 수여하는 성도님들이 다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눈과 몸에 관해서 뿐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과 삶에 관해서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눈은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눈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영적으로 건강한 눈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는 밝은 진리의 빛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들어오면 시들어가던 우리의 심령이 활짝 얻을 겁니다.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일어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 세상 악과 불의와 거짓과 그것들의 공격과 일시는 득세에도 불구하고 낙습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견디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서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을 다하려고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윤기를 띠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엄청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진리의 빛이 가득하게 되면 어둠 속에 숨어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드러나게 되고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깨끗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수하게 되면 우리의 바른 하나님 나라의 행을 방황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 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바르게 행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입은 진리만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진리이신 예수로 충만한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환히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능력이 물질을 창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 있으니 실제로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의 중요한 원칙과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고 살지 못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요. 보이는 예배당보다 보이지 않는 자신 안의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신 보이는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소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보이는 예배당을 통하지 않는 성소를 나타내야 되지만은 보이는 성전은 중요하면서 보이지 않는 자신 안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을 더 중요시 하는지 가슴에 손 얹고 묵상해 볼 일입니다. 보이는 축복보다 보이지 않는 이 영생의 복을 더 중요시 하는 이제 자신을 살펴보고 헤아려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시하면 초대에 가서는 물건을 통용하는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참으로 중요시하면 내 교회, 내 교회를 하지 않을 것이고 내 성도, 내 교회는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교회 양을 끌어오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중요시 한다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목사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열을 하고 타락하면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예배당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몸을 성전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목사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보는 눈은 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에게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나 마태복음 14장 24절. 예수님 제자를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시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하신 그의 행하실 이적들과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비밀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좁은 의미에서 제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굴복시킬 때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언급한 마태복음 문맥에서는 전자는 가깝고 듣는 것을 생략한 누가복음에서 문맥은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할 때 듣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제자 임금들을 제자들과 대조시키고 있으나 본절의 말씀에서 과거 가장 종교적이던 사람들 선지자가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들 왕조차도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의 평범한 사람이 보고 있다는 사상을 말하려는 누가의 의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미래를 성취되기를 제망한 사람들이고 왕의 가운데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아 같은 왕들은 옛 계약의 실제한 자들로서 선지자의 계시를 받으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복음의 선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보고 들었으니 복된 자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걸 보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보는 그들의 눈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은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눈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분들 여러분들도 복된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육안으로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보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여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두 승리하시고 눈을 열어서 나를 잘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쫓아가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